어떤 목사님이 명절 선물로 피자 10판을 받았대요. 참, 우리 친구들, 우리 청소년들 피자를 좋아하는데, 우리 청소년 이쪽으로 앉으세요. 우리 저기 조원찬 학생들 밑으로 내려 앉으세요. 피자가 배달됩니다. 네, 열심히 잘 들으면. 그 피자 10판이 어떤 피자인지, 한번 볼게요. 허리 피자. 첫 번째가 허리 피자. 허리 피자. 허리 한번 피워보세요. 허리 피자. 두 번째, 가슴 피자. 우리 가슴 한번 피워볼까요? 가슴. 어깨 피자. 우리 어깨. 세 번째, 어깨 피자. 어깨 피자. 어깨 피자. 그다음에 네 번째, 그 얼굴 피자. 얼굴 피자. 자, 다섯 번째, 팔다리 피자. 우리 팔다리 한번 피워봅시다. 팔다리 피자. 이거 다 받아야 돼, 우리도.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주름살 피자. 주름살 피자. 주름살 한번 피워봅시다. 그 다음에, 여섯 번째인가요? 일곱 번째, 내 형편 피자. 뭐라고요? 내 형편 피자. 우리 내 형편도 펴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이것도 우리가 선물로 받아야 돼. 내 형편이 나아져야 돼. 그 다음에 내 인생도 내 인생 피자. 따라 해볼까? 내 인생 피자. 내 인생도 펴야 돼. 우리 학생들의 인생, 청년들의 인생이 펴야 돼. 그 다음에 또 내 팔자. 조금 이거는 좀 그런데 우리는 팔자가 아닌데 내 팔자 피자 이거를 받았대요. 내 팔자 피자. 그 다음에 웃음꽃 마지막 피자가 뭐냐면 웃음꽃 피자. 뭐라고요? 웃음꽃 피자. 이 피자를 다 받았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런 피자를 받아야 돼요. 아멘입니까? 올 한해 이런 피자를 받아야 돼요. 그런데 이 목사님이 또 다른 사람한테 새로운 피자를 선물을 했답니다. 이 목사님은 목사님이니까 어떤 피자를 선물했냐면 보세요. 먼저 하나님의 뜻을 살 피자. 뭐라고요? 하나님의 뜻을 살 피자. 살 피자 우리 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살 피자. 그 다음에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살피자. 피자인데 보살 피자를 받아야 돼.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살피자. 우리는 피자를 이렇게 보내줘야 됩니다. 보살피자. 자, 옆 사람한테 보살피자. 세 번째는 가부와 고아를 살피자. 가부와 고아를 살피자. 우리는 가부와 고아를 잘 살펴야 돼요. 우리 하늘꿈교회는 가부와 고아를 신경 써서 잘 살펴야 됩니다. 우리 안에 가부와 고아가 있다면 우선 1순위로 살펴야 됩니다. 교회가 해야 될 일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이제 밖에 나가가지고 어려운 사람들 잘 살펴야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가 나그네를 살피자. 우리는 나그네를 잘 살펴줘야 됩니다. 이런 피자가 우리는 이런 피자를 보내야 돼요. 그 다음에 각기 다른 사람의 일을 살피자. 뭐라고요? 각기 다른 사람의 일을 또 살피자는 겁니다. 뿐만 아니라 이제 우는 사자 같은 마귀를 뭐라고요? 살펴야 돼요. 우는 사자 같은 마귀가 우리 잡아먹으려고 막 덤벼들거든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일이 생겨. 예배 못 드리게 하고. 우리 그 젊을 때는 젊은 부부들 그런 일이 진짜 많이 일어나거든요. 예배 드리려고 하면 애가 똥을 싸. 바지에 똥을 싸고 뭐 기저귀에 똥을 싸고 기저귀 간다고 늦게 막 예배에 지각하게 하고 그렇게 자꾸 한단 말이에요. 꼭 예배에 맞춰서 가려고 하면은 애기가 난리를 쳐요. 뒤집고 난리를 친단 말이에요.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귀를 잘 살펴야 됩니다. 또 이단, 우리 주변에 있는 여기 특별히 남양주에 이단이 그렇게 많습니다. 여러분 남양주에 이단이 그렇게 많기 때문에 이단을 살피자. 뭐라고요? 이단을 살피자. 이런 이단을 피자를 줘야 돼요. 우리 다른 사람한테. 또 하나는요. 포도를 흐는 작은 여우를 살피자. 포도를 흐는 작은 여우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 신앙생활을 허물게 하는 그런 작은 여우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을 잘 살펴야 돼요. 또 우리 하나님을 믿는 사람은 지경을 이제 넓히자. 피자도 이렇게 넓히는 그런 피자가 돼야 돼요. 그 다음에 장막 틀을 넓히자 그랬습니다. 장막 틀을 넓히자. 네, 어서 오세요. 이렇게 우리 또 노집사님 오셨네. 네, 너무 감사합니다. 장막 틀을 넓히는 피자. 자, 우리는 이런 피자를 선물로 해야 돼요. 선물로. 올 한 해 우리가 다른 사람들에게 줄 피자가 뭐라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살피는 피자를 줘야 되고, 믿음이 연약한 자를 보살피는 피자를 줘야 됩니다. 가부와 과를 살피는 피자를 줘야 되고, 각기 다른 사람의 일을 살피는 피자를 줘야 되고, 우는 사자 같은 말기를 살피는 피자를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됩니다. 이단을 잘 살피는 그런 또 피자를 다른 사람한테 줘야 된다는 거죠. 포도원을 하는 작은 여우를 잘 올 한 해 살펴야 됩니다. 또 우리의 지경을 넓혀야 돼요. 넓히는 피자. 또 장막틀을 넓히는 그런 피자를 우리가 다른 사람한테 선물을 해야 됩니다. 자, 그런데 오늘 성경이 우리에게 말하는 피자가 있어요. 어떤 피자인 줄 아세요? 하나님을 높이는 피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피자. 이것을 우리에게 선물을 해야 돼요. 찬양도 여러분, 미리 앞으로 될 일을 미리 생각해서 하는 찬양, 이게 진짜 찬양이라는 거예요. 오늘 성경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북쪽 이스라엘, 남쪽 유다가 갈라져서 이제 통일 왕국이었던 그 왕국이 하나로 됐던 그 왕국이 두 개로 쪼개진 상태에서 북쪽은 망해버렸어요. 여러분 열왕기 상이 있고 하가 있는데 그 열왕들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역대 왕들에 대한 이야기예요. 제가 그 성경을 또 이렇게 다시 읽고 있는데 참 재미있기도 하고 너무 안타깝기도 합니다. 보면 왕들마다 북쪽 왕들은 아주 한마디로 그 제대로 된 왕이 없는 거예요. 제대로 된 왕이 없으니까 하나님께서 일찍 멸망을 시켜버렸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그래도 우리 대한민국이 북한보다는 좀 낫잖아요. 그죠? 아닌데 난 북한이 좀 낫다고. 그럼 북한 가셔도 돼요. 그거 가셔서 사셔도 돼요.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쪽 우리 남쪽은 그래도 예수님 믿는 사람들이 많이 있잖아요. 그렇다고 해서 뭐 믿는 사람이 믿지 않는 사람은 많지는 않지만 예전에 한국 교회가 부흥하던 시대만큼 많지는 않아요. 많이 줄었어요. 그렇지만 그 줄은 사람들 중에서는 진짜가 있단 말이에요. 보석 같은 진짜 보석이 있단 말입니다. 그런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 기도를 들으신단 말이에요. 여러분, 이번에도 그 연휴 기간에 보니까 막 또 비행기 화재가 나가지고 난리가 났대요. 좀 미국에서는 비행기끼리 충돌해가지고 죽고, 그죠? 사건, 사고는 언제 어디든지 끊임없습니다. 저희도 고속도로를 왔다 갔다 하다 보니까 여러분 눈까지 오는 데다가 제가 저기 정도가 신안인가요? 신안? 그게 전라남도죠? 저기 우리 노집사님 그 고향이 그 남원인가 그런 걸로 알고 있는데 보니까 그 남원을 거쳐가지고 이렇게 이제 정도에서 오는데 저기 이제 손양 목사님 순교 기념관을 가는데 그쪽은 또 여수예요, 여수. 전라도 쪽을 이렇게 쭉 도는데 남원을 거치니까 우리 노집사님 고향이다고 막 그런데 오다 보면 막 사고가 나가지고 차길이 부딪혀가지고 완전히 그냥 참 다 그 폐차 직전인 차들도 있고 그래요. 근데 저희 그 큰아들이 타고 다니는 아반떼가 하도 오래돼가지고 그 소음기가 그 구할 수가 없어가지고 그래서 폐차장에서 소음기를 구해야 돼요. 그래서 제가 폐차장에다가 계속 전화를 했거든요. 그래서
아반떼 XD가 폐차가 되는 차가 들어와야 그 부속을 구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야, 이거 그러면은 기도를 어떻게 해야 되면, 하나님, 아반떼 X가 사고가 나가지고 완전히 못 쓰게 돼가지고 정말 폐차시킬 수 있는 그런 상태가, 이게 말이 안 되잖아요. 약간 좀 그렇잖아요, 그죠? 근데 결국은 안 들어오더라고. 다행인 거죠, 다행. 근데 차 타고 다니다 보니까 이 차들이, 다른 차들은 다 그냥 부셔져가지고 있는데 하필이면 아반떼 차는 안 들어. 내 속으로는 아이고, 이번 지금 기다리고 있는데 아반떼 XD 그 차량 오래된 거 어떻게 하지, 뭐 폐차시킬, 이게 눈길에 사고가 많이 나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 전화를 하니까, 아, 이게 연휴 기간에 이게 또 눈길에 사고들 많이 나고 하니까 차가 들어올 거니까 좀 기다려 달라는 거예요. 이번 달이 확실히 들어온다는 거예요. 근데 오늘이 마지막 날이잖아요. 그 전화를 안 들어와가지고 할 수 없이 포기를 해버렸어요. 다른 거 그냥 돈 비싸게 주고 달았어요. 근데 여러분, 가는 곳곳마다 사건, 사고는 끊임이 없는데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죽어도 우리는 사는 그런 놀라운 믿음을 소유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 죽음이라고 하는 것이 약간은 두려울 수 있을 겁니다. 그러나 정말 여러분, 죽음 앞에서도 두렵지 않으려면 확실한 믿음이라고 하는 게 있으면은 두렵지가 않습니다. 손양원 목사님, 그 여수에 가면 애양원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시던 분인데, 이분이 돌아가실 때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원래 이제 공산당원한테 자기 두 아들이 죽었단 말이에요. 근데 그 두 아들을 죽인 그 남자, 청년을 양자로 받아들인 걸로 해가지고 굉장히 한국에서는 유명한 성자 이렇게 떠받드는 그런 목사님입니다. 그 목사님이 돌아가실 때가 어떻게 돌아가셨냐면, 이제 북한군이 거의 막 그 남한을, 부산 빼놓고 다 점령을 해버렸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 유엔군이 참전하고 해가지고 인천 상륙작전을 했잖아요. 그러면서 이렇게 뚝 잘려져 버려가지고 이쪽에 이제 그 남도 쪽 이렇게 많은 공산당원들이 남아있었단 말이에요. 그 남아있는데 이제 서울이 수복됐다는 이 이야기를 듣게 됩니다. 이야기를 듣고서, 이제 포로를 잡았던 사람들을 갖다가 빨리 처형을 해버려야 되겠는데 해가지고 이제 끌고 가는 거예요. 조를 나눠가지고. 그 포로를 잡았던 사람들이 반동분자들이 제일 1순위가 예수님 믿는 사람이었어요. 목사들, 뭐 집사, 권사. 그러니까 우리는 공산당한테 잡히면은 제일 먼저 제가 먼저 이제 총살감이겠죠. 그럼 여러분들도 만약에 나는 살고 싶다 그러면 나는 예수님 안 믿는다고 하면은 살려줄 거란 말이에요. 그런데 그래도 다 예수 믿는다고 하니까 제가 이제 막 그 굴비 엮기도 이렇게 해가지고 엮여가지고 이제 총살을 당하는데, 손양원 목사님은 그 자기가 이제 죽을 거라는 것을 영적으로 알은 거죠. 이거 곧 있으면 이제 죽겠구나. 근데 끌려가가지고 총살 이제 당할 직전에 그 와중에서도 전도를 한 거예요, 전도를. 그러니까 반동, 그럼 욕 하잖아요. 좀 깐나 새끼 하면서 개머리판이 있잖아요. 개머리판이 뭔지 모르죠? 우리 여자 자매들, 이 개머리판 총 이렇게 잡는 그 개머리판이라고 그래요. 그걸 갖다 입을 찍어서 그냥 입이 한물이 될 정도로 그렇게 비참하게 돌아가셨어요. 죽는 그 순간까지 천국이라고 하는 것 분명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니까 그렇게 죽어버린 거예요. 그렇게 순교하셨어요. 정말 다른 건 몰라도 대단하시잖아요. 죽는 그 순간까지 어차피 이제 내가 곧 있으면 천국 갈 텐데 공산당원 한 명이라도 전도를 하려고 하는 그 마음이 정말 대단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우리도 그런 믿음들을 좀 가져야 됩니다. 그래서 이 믿음 안에 있으면은 자연스럽게 믿음 때문에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믿는다고 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지 않는다? 근데 그 찬양이라는 것은 입만 벌려서 찬양하는 말하는 건 아닙니다.
정말 마음으로 찬양을 하고, 우리 여러분 기분이 좋으면 어떻게 해요? 기분이 좋으면 그냥 휘파람 막 나오잖아요. 흥얼흥얼거리고 그냥, 그죠? 그냥 마음에서 우러나니까 기분이 좋아. 기분이라고 하는 감정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냥 아무것도 몰라도 흥얼흥얼 막 나오잖아요. 뭐 휘파람도 불고, 그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너 기분 되게 좋은가 보다. 오늘 무슨 좋은 일이 있어? 이렇게 질문을 한단 말이에요. 기분이 좋으면 기분이라고 하는 이 감정에 의해 가지고 내가 그냥 막 내 몸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내 입이 반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미리 앞으로 갈 그 천국에 대해서, 앞으로 갈 천국에 대해서 천국 찬양을 하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베풀어 주실 내 인생을 이제 피게 하는, 하나님께서 나에게 피자를 배달해 줄 것을 생각하고, 인생 빌 것을 생각하고 하나님을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제목을 선치, 좀 어려운 선치, 미리 찬양을 한다는 거예요. 미리. 오늘 미가 선지자는 그것을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때는 정말 이게 암담했습니다. 북쪽은 망해버렸단 말이에요. 북쪽 이스라엘. 근데 망한 그 북쪽 이스라엘을 보면서도 유대라고 하는 남아있는 유대 민족은, 남쪽은 답습하는 거예요. 망할 길을 따라가는 거예요. 답이 없는 거죠. 암담한 거죠. 그런데 영적인 눈으로 보니까 손양호 목사님이 지금 이제 죽음을 바로 앞에 두고 있단 말이에요. 그런데 곧 천국에 갈 걸 생각하니까 저 한 영혼, 저 뭣도 모르고 그냥 공산주의에 빠져가지고 막 사람들을 막 따발총을 다다다다닥 죽이고 이런 것들을 보니까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안타까우니까 전도를 하려고 하는 것이지, 그렇잖아요. 안타까운데 뭔 전도를 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그 중에 어쨌든 삼종과 속해 있었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느슨하게 이게 묶여 있었는데 그것을 풀고 탈출을 해가지고 그 이야기를 해줬다고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저 천국을 앞으로 내가 갈 분명한 믿음이 있다. 세상은 사건 사고가 끊임없지만 내가 저 천국에 갈 소망이 있다고 하면 기분이 좋을까요? 좋을까요? 당연히 좋죠. 이 땅에 소망이 없는 거죠. 대신 여러분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 땅에, 그러니까 앞으로 갈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이 땅의 삶을 최선을 다해서 삽니다. 그걸 아셔야 돼요. 저 땅을 갈 새로운 땅에 가서 살 것을 생각하면서 이 땅에서 정말 그 속된 말로 개판으로 산다, 이건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시간을 아낍니다. 시간을 헛되이 보낼 틈이 없는 거죠. 어디 시간을 헛되이 보냅니까? 세월을 아끼라 그랬는데. 이 미가 선지자는 이제 남쪽이 너무너무 희망 없이, 소망 없이 사는 것, 정말 엉망진창의 삶을 사는 것 보고 막 한탄도 됐습니다. 그렇지만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다시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시킬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심판하시고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실 거라는 것을 분명히 믿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여기서 하나님께 기도하고 찬양하는 내용이 나와요. 그 믿으니까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미래의 일인데 찬양이 나오는 겁니다. 미래의 일. 우리가 앞으로 가야 될 미래의 일이 있잖아요. 미래의 것을 내가 보지를 못하지만 미리 앞에, 내 앞에 놓고 믿으면 보지 못하는 것을 보는 거라고 그랬잖아요. 그죠? 바라는 것들이 실상 내가 어떤 것을 바랍니다. 내가 그 바라는 것이 내 앞에 딱 상으로 보이는 거예요. 그게 믿음이란 말이에요. 그 미가는 보십시오. 운하건대 주는 주의 지팡이로 주의 백성 곧 갈멜 속 삼림의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지금 이 유대가 앞으로 황폐해가지고 포로로 끌려갈 것을 이미 미가 선지자는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셔가지고 다 알았단 말이에요. 그러면 소망이 없어야 되잖아요. 그렇지만 하나님께서 포로로 끌려간 그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 동족들, 선민, 하나님께 택한 백성 반드시 회복시키고 돌아오시게 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다
다시금 여러분, 전쟁이 일어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이스라엘이 전쟁이 일어나 있잖아요. 그죠? 그래가지고 그 벼가 돼가지고 이게 당장 1, 2년 안에 회복되고 그게 아니에요. 수준이 상당히 오래 걸린다는 거예요. 이거 보십시오. 갈멜 속 삼림에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시되 그들을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에서 먹이시옵소서 하면서 이렇게 기도로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데 갈멜이라고 하는 것은 기름지고 비옥한 그런 땅을 말합니다. 그게 갈멜입니다. 또 삼림, 이 삼림에 기름지고 그 비옥한 속 삼림에 나무가 아주 수풀이 우거진 것을 말하는 거죠. 하나님께서 홀로 거주하는 주의 기업의 양떼를 먹이신다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목축을 많이 하잖아요. 목축, 양떼를 치고 하나님께서 넉넉하게 먹이실 것, 다시금 이제 모든 재산들이 회복될 것, 앞으로 정말 벼가 되는 그 땅에서 이제 더 나아가서 하나님께서 회복시킬 줄을 믿고 있다는 거죠. 그것뿐만 아닙니다. 보십시오. 그들 옛날같이 바산과 길르앗, 여기도 바산과 길르앗이라고 하는 이 그 지명은 목초지로 유명합니다. 목초지가 뭔지 알죠? 풀밭으로 유명하다는 거죠. 그 풀밭이 있어야 양도 먹이고 소도 먹이고 할 것 아닙니까? 염소도 먹이고. 그런 목초지에서 먹이기를 동족, 유대 민족이 다시금 회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시기를 간절히 이제 기도부터 하는 겁니다. 보십시오. 또 15절에 보니까 이르시되 내가 애굽 땅에서 나오던 날과 같이 내가 그들에게 이적을 보이리라 하셨느니라 하면서 이르되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여 손으로 그 입을 막을 것이요 귀는 막힐 것이며 그랬습니다. 그들이 뱀처럼 티끌을 핥으며 땅의 기는 벌레처럼 떨며 그 좁은 구멍에서 나와서 두려워하며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와서 주로 말미암아 두려워하리이다. 애굽 땅에서 이제 출애굽할 때 당시 하나님께서 10가지 재앙을 통해서 애굽을 치셨어요. 그 10가지 재앙은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런 신들이었단 말이에요. 깨구리 같은 것을 막 그 신으로 섬기고 이런 걸 신으로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 신들 갖다가 하나님께서 그 이집트 사람들이 섬기던 그 신들을 하나하나 이제 보내가지고 오히려 재앙을 이집트 사람들에게 이제 재앙을 내려버렸습니다. 마지막 이제 10가지 재앙 중에 이제 그 장자 재앙을 통해가지고 하나님께서 이집트의 그 장자 맏아들, 첫 아들을 다 죽여버렸단 말이에요. 그런 이적들을 이제 다시금 허락해달라고 간절하게 미가 선지자가 기도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 나라가 보고 자기의 세력을 부끄러워하며 그 주변에 이스라엘을 망하게 한 아수르라든지 또 지금 이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하던 당시에 이제 바벨론이 그때 아주 큰 세력이었단 말이에요. 그런 세력들을 갖다가 하나님께서 정말 부끄럽게 이 이집트에서 탈출하던 그 시절처럼 놀라운 이적을 통해 가지고 그 나라들을 갖다가 하나님 부끄럽게 만들어 달라고 이렇게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나라들이 주님을 두려워하게 해달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제 이렇게 찬양을 하는 겁니다. 여러분 잘 보십시오. 우리도 찬양할 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하고 그냥 입만 가지고 하는 것 굉장히 큰 차이가 있습니다. 머리에서 이 가슴으로 마음으로 찬양을 하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다 아시고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런데 머릿속만 가지고 찬양하는 걸 하나님 안 받으신다는 거예요. 여기 보십시오. 어떤 내용을 가지고 찬양을 하는데 그 내용을 미가 선지자는 정말 깊이 있게 생각하고 있다는 거예요. 주와 같은 신이 도대체 어디 있습니까? 그렇다고 해서 미가 선지자가 그때 당시 다신농을 그렇게 믿었던 사람은 아닙니다. 그런데 모든 이스라엘 제외하고는 다 각자 신들을 섬겼다는 거예요. 성경을 읽어보면 재미있는 것들이 많아요. 이제 막 적군이 쳐들어와가지고 졌어. 그러니까 산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졌단 말이에요. 아, 그쪽에는 산신이 우리보다
강해가지고 우리가 졌다. 이번에는 평지에서 우리가 붙어보자. 그 평지신이 우리를 도울 것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전쟁을 치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 당시 미가 선지자가 활동할 당시에 많은 나라들이 각자 전쟁신부터 해서 잡다한 다신론을 섬겼단 말이에요. 그런데 유일하게 이스라엘만 하나님 유일신을 섬겼단 말이에요. 여호와. 구약시대에 말하는 여호와, 언약의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이야기해요. 미가가 주와 같은 신은 없다는 거죠. 주님만 진짜 신이에요. 다른 신은 다 가짜라는 거예요. 다른 신은 응답을 하지 않습니다. 그 엘리야하고 다른 바알 선지자하고 싸움 붙은 거 알잖아요, 여러분. 다른 신들 이름 불러가지고 아무리 해도 이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거죠. 불이 나와서 그 제단을 만들어 놓고 뭐 물을 끼얹고 이렇게 했는데 아무리 해도 그냥 뭐 살진 손을 잡고 해도 불은커녕 자기들 몸만 상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엘리야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니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여러분, 이거 중요합니다. 한 사람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전체 공동체를 살리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신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비행기 타면 우리 믿는 사람이 비행기 타도 비행기가 추락할 수 있어요. 그러나 안 할 가능성이 더 높다는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그래서 선교 다닐 때 항상 타면은 기도합니다. 차를 타도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타야 돼요. 물론 기도해놔놓고 막 200km 달려버리면 이거는 기도가 아니죠. 기도하고 하나님, 제가 이 비행기 안에서도 다른 사람 한 명이라도 전도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런 마음으로 타고 있는 사람 한 사람이 있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 비행기를 추락시키겠냐고요. 하나님 그렇게 정말 냉정하신 분이 아니시란 말이에요. 실질적으로 예전에 한번 이야기를 했죠. 어떤 장로님의 그 간증, 기장이었단 말이에요. 갑작스레 이 모든 하여간 비행기가 추락하게 생겼는데 부기장한테 맡겨놓고 자기는 무릎 꿇고 기도했다잖아요. 부기장한테 조종관 맡겨놓고 답이 없으니까 무릎 꿇고 기도했는데 기적이 일어난 거예요. 그 부기장은 절에 다니는 사람인데 나중에 그 상황에서 자기가 직접 눈으로 보고서 예수님 믿었대요. 주와 같은 신이 없다는 겁니다. 주와 같은 주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미가가 지금 찬양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찬양을 할 때도 여러분 정말 주님 같은 분은 없네. 정말 그렇습니다. 그럼 내가 마음에 동의하는 마음으로 엄정박자에 털려도 하나님은 그것을 기쁘게 받으신다. 내하고 뭐 상관이 없는 정은이 뭐 상관이 없는 가사냐. 아유 나는 모르겠네. 뭐 엄정박자도 아이고 뭐 잠이나 자야지. 이런 생각으로 하면 안 된다. 그 가사. 그래서 저는 가장 중요하게 보는 게 가사입니다. 가사. 그래서 예전에 우리가 다니엘 기도 때 젊은이들을 대상으로 이제 찬양곡을 많이 선곡하다 보니까 전혀 주님하고 상관없는 곡이 하나 나오길래 제가 바로 그것을 지적을 했어요. 그 간사가 연락 왔기에. 그 곡이 하나님하고 주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그랬더니 그 다음부터는 조금 곡을 선정하는데 신경을 쓰더라고요. 저는 그런 이야기 합니다. 맞잖아요. 막 젊은이들의 어떤 그 흥만 돋우려고 하는 그런 찬양은 찬양이 아니죠. 정말 보십시오. 이게 찬양. 주님 같은 분은 없다는 겁니다. 주님 같은 분이 어디 있습니까? 주와 같은 신은 도대체 없습니다. 왜요? 여기서 말하는 거 보십시오. 주님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 용서해 주신다는 거죠. 인애를 기뻐하시면, 인애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이라 그랬습니다. 인애가 무슨 사랑이라고요? 언약적인, 불변하는 사랑이죠. 약속을 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내가 너를 사랑할게. 약속을. 우리는 인간끼리는 사랑한다고 약속해놔놓고 그냥 싹 마음 바뀌어가지고
헤어지고 이혼하고. 그런데 좀 말이 웃기는 게 사랑하니까 이혼한다, 사랑하니까 헤어진다, 이런 말을 말 같지 않은 궤변을 늘어놓고 있다는 거죠. 보십시오. 인애라고 하는 것은 언약적인 사랑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언약을 하셨어요. 근데 하나님은 절대로 그 언약의 그 약속을 깨지 않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로 깨지 않으신다. 그 약속, 한 번 한 약속. 그래서 주님 같은 신은 없습니다. 주께서는 죄악과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사유해 주신다는 거예요. 죄악을 용서해 주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사랑, 언약적인 사랑이 그 죄를 갖다가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얼마나 나쁜 죄를 저질렀습니까? 여러분, 다른 나라에서 수입한 신들을 갖다가 열심히 섬겼단 말이에요. 그 섬기는 신 중에서는 정말 가정스러운 그런 신들이 있어요. 말곰이라든지 이런 것. 정말 어떤 말도 되지도 않는 게 자식을 불에 태워서 제물로 드리는 그런 그 신전 의식이 있었단 말이에요. 생각을 해보세요, 여러분. 여러분 자녀를 갖다가 이제 정말 눈에 넣어도 아프지 않을 그 자녀를 갖다가 불에 태워서 신을 기쁘게 한다? 신의 마음을 달랜다? 이게 말이 됩니까? 그런데 하나님은 그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배반하고 그렇게 다른 신을 섬기고 타락해서도 하나님은 용서하신다는 거예요. 용서하시는. 우리가 여러분 구원을 받는 것은 죄와 연관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은 찬양할 때 정말 내가 죄에서 구원받은 것에 대해서 늘 찬양해야 돼요. 그래서 저는 제일 좋아하는 찬양을 누가 딱 꼽아라 그러면 제가 제일 먼저 속죄하신 구세주를 내가 찬송하리라, 이런 찬양이 있잖아요. 모르는 사람은 모르는 사람들도 있겠죠. 너무 전 그 찬양이 좋아요. 제 1순위. 주님이 나를 용서해, 나의 죄를. 내가 죄 때문에, 사람은 죄 때문에 지옥을 갑니다. 죄 때문에 지옥을 간단 말이에요. 그 죄악을 갖다가 사육, 용서를 해 주셨다는 거예요. 사해 주셨다는 겁니다. 그 죄악에 빠진 내가 예수님을 만나가지고 죄 용서를 받았어. 그래서 나는 구원을 얻었어요. 그래서 나는 천국 시민이 되는 거예요. 그럼 내가 비행기 사고 나든 차 사고 나든 내가 죽어요? 아니면 공산당이 쳐들어와서 우리가 질 이유는 없으니까 그것까지는 생각 안 해도 될 것 같아. 그거 안 먹거든. 우리나라 군사력이 핵만 안 가지고 있지 군사력이 5인가 그래요. 북한이 우리가 지금 지금 정치적으로 막 난리가 나고 이래도 북한이 못 쳐내려오잖아요. 함부로 핵 가지고 있다고 빵빵 쐬고 할 수가 없어요. 우리도 핵에 버금가는 무기를 개발했어요. 100m까지 그냥 뚫고 들어가는 그런 폭탄을 우리나라가 만들었어요. 우리나라 대단해요. 핵 가지고 있다고 해서 그냥 너무 겁 안 먹어도 돼요. 핵에 버금가는, 우리는 핵을 만들 수 있는 능력도 있습니다. 근데 이렇게 정치적인 혼란기를 틈타가지고 북한이 얼마든지 밀고 내려올 수 있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또 그걸 허락도 하지 아니하시고 우리가 또 기도하는 사람들,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는 사람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전히 매일같이 저도 나라를 위해서 매일같이 기도합니다. 여러분들도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죠. 우리도 주일 예배 때마다 우리 나라를 위해서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함부로 밀고 내려오냐는 거죠. 그러니까 주님과 같은 신이 없다는 거죠. 주께서 죄악, 그 기업에 남은 자의 허물을 다 사유해 주신다는 거죠. 인내를 기뻐하십니다. 하나님은 정말 언약적인 사랑을 실천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진노를 하나님께서 오래 품지 아니하신다는 것을 하나님의 속성을 통해서 정확하게 이 미가 선지는 알고 있어요. 그러니까 그냥 찬양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그 하나님의 속성을 알고서 찬양을 해야 진짜 찬양이 된다는 거예요. 어떤 리듬이 좋아가지고
우리 막 청소년들, 이번에도 청소년들, 아이고, 방방 뛰는데 난 너무 힘들어가지고, 야, 템포도 너무 빠르고, 뭐, 영어를 했다가, 한국어를 했다가, 뭘 먹게, 빨리빨리 지나가니까, 뭐, 이거 뭐, 저도 이제 60대가 돼가잖아요. 이거 뭐 못 따라가고 있는 거예요. 잠도 막 2시까지 안 지워버리고, 뭐 이러니까 막 한 일주일 동안 너무 힘들어. 그런데도 또 제가 또 일주일에 성지순례, 국내 성지순례 갔다가 오니까 막 온몸이 그냥 막 두드려 맞은 듯이 막 난리가 나버렸어요. 하나님께서는 어떤 속성을 가지고 있냐는 거예요. 죄악을 하나님은 절개하지 아니하십니다. 죄악을 굉장히 멀리 하세요. 죄 때문에 그 가나안 족속 거기에 들어가면은 그 죄에 물들 것을 아시기 때문에 그 죄악을 갖다 깨끗이 제거하라라고 이야기하신 거예요. 정복 전쟁을 그렇게 하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어떻게 사람이 말이야, 애기도 죽이고 말이야, 그 약한 사람도 죽이고 이런 생각만 하는 거죠. 우리가 세월호 때 경험을 했잖아요. 왜 사람들이 막 분노하고 안타까워 했습니까? 이제 사회생활도 해보지 못하고 이제 그 중고등학생들이 물에 빠져 죽었단 말이에요. 얼마나 마음이 아픕니까? 그런데 우리가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정복전쟁 앞에서 하나님 저 너무 불쌍하지 않습니까? 이런 관점으로 보는 게 아니라 가나안 땅에는 이미 죄악에 물들어 있었다는 겁니다. 이방 문화가 순식간에 들어와서 선민 택한 백성들을 갖다가 반드시 오염시킨다는 걸 하나님께서 아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걸 싹 제거를 하라는 거예요. 싹 청소를 깨끗이 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죄를 싫어하시기 때문에, 미워하시기 때문에 그런 명령을 하신 거죠. 만약에 죄를 싫어하지 않다면 그 전쟁도 치르지 말아야죠. 이미 거기서 살고 있잖아요. 그 지금까지 계속 이제 팔레스타인하고 이제 하마스하고 이스라엘하고 계속 그 문제를 가지고 싸우잖아요. 우리가 이미 지금 살고 있는데 니네들이 우리 땅을 갖다가 점령해가지고 우리 못 살게 한다. 아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땅을 이미 허락하셨다. 그러면서 지금까지 갈등을 일으키고 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을 찬양할 때요, 여러분, 왜 찬양하는지 그 이유를 알아야 돼요. 왜 찬양하는지 보십시오. 죄악에서 우리를 용서해 주셨단 말이에요. 하나님은 이내 언약적인 사랑을 기뻐하시기 때문에 진노를 오래 품지 않기 때문에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 때문에 찬양하는 겁니다. 찬양을 작곡을 할 때 곡이나 작사자들도 이것을 염두에 두고 찬양곡을 써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행하신 것 중에 우리의 죄 용서보다 더 큰 게 어디 있습니까? 우리가 영원히 지옥 가야 될 인간들인데 그 죄에서 죄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예수님을 보내주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예수님 믿으면 우리가 그 죄 용서함이 돼요. 그러니까 그냥 자나깨나 우리는 예수님 찬양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리고 앞으로 이제 우리가 가야 될 천국이지만 예수님 때문에 천국을 가잖아요. 그러니까 찬양하는 거죠. 미가 선지자는 그런 차원에서 미리 찬양을 하고 있는 거죠. 미리 찬양해야 될 이유가 바로 여기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우리를 불쌍히 여기셔서 우리의 죄악을 발로 밟으시고 죄악을 갖다가 발로 밟아오신다고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모든 죄를 깊은 바다에 던지시고 그 죄에 대해서 이스라엘이 지금 타락하고 썩어가지고 나중에 바벨론에 이제 포로가 돼서 완전히 끝장이 나는 상황이 되겠지만 하나님은 다시금 돌이키셔서 이제 회복시키셔서 포로에서 돌아오게 해주셔가지고 이제 다시금 모든 것을 회복시켜 주실 것이다. 그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니까 미래의 일을 가지고 찬양하는 미래의 일.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현재 일만 가지고 찬양한다는 거예요. 내한테 오늘 뭐 이렇게 좀 잘 뭔가 떨어지면 찬양하는 거죠. 우리 아이들이 세뱃돈 얼마나 간절히 바랍니까? 저도
어릴 때는 이 명절이 정말 손꼽아 기다려졌어요. 우리 때는 한 3개월 전에 미리 고스톱을 쳤습니다. 외상으로 쳤어요. 고스톱 치고 메나토 치고 그냥 막 600인가 뭐 그거 치고 막 하여간 여러 가지 많아요. 그런 걸 진짜 쳤다니까. 외상기 기록해 놓은 거예요, 이렇게. 호롱불 밑에서 그것도. 돈이 없으니까 미리 이제 앞으로 우리가 받을 것을 생각하고 이제 설날에 그렇게 돈이 많이 떨어지지 않아요. 지금처럼 저도 요즘에는 이렇게 사람들 만나기 어떨 때는 좀 부담스러울 때가 있어요. 애들이 이제 딸려 있으면 요즘에는 10,000원짜리 이게 주기가 참 부끄러운 시대가 되어버렸어요. 근데 왜 그러냐면 똑같이 이제 예를 들어서 초등학생이 있고 중학생이 있으면은 초등학생은 뭐 보통 같으면 이제 막 한 10,000원짜리 몇 개 지어주고 그 뭐 중학생은 그 50,000원짜리 줘야 되는데 제가 우리 그 은찬이가 어릴 때 그때 한번 제가 충격을 먹어가지고 그다음부터 조সম스러운 거예요. 아, 이놈이 어른이 이제 세배를 해가지고 더 세뱃돈을 주잖아요. 그러면 애가 어리니까 뭐 30,000원. 이제 형은 이제 좀 컸으니까 50,000원 주는데, 대놓고 거기 앞에서 왜 나는 이것밖에 안 줘요? 이러니까 내가 진짜 얼마나 창피스러워. 그래가지고 이제 요즘에는 어제도 누가 찾아와가지고 초등학생이에요. 초등학생 중학생인데, 뭐 돈은 없으니까 없어도 뭐 10,000원짜리를 줄 수는 없잖아. 너는 초등생이니까 30,000원 이랬다가 또 내가 그 소리 들을까봐 겁이 나가지고 그렇게 줄 수가 없더라고. 그래 그냥 50,000원짜리 이렇게 줬거든요. 요즘에는 진짜 그런 거 하나도 막 눈치가 보이는 거예요. 눈치가. 미리 선취적으로 앞으로 세뱃돈을 받을 것이니까 그 받을 것을 생각하고 고스톱을 치는 거예요. 고스톱을 핫돌 치는 거예요. 우리는 앞으로 받을 복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 받을 것을 생각하면. 그래서 미리 취한다는 거예요. 미리. 미가 선지자는 미리 찬양하는 거예요. 미리. 여러분, 우리도 하나님을 미리 이렇게 찬양하는 게 필요해요. 내가 앞으로 갈 천국, 그리고 미래 천국뿐만 아니라 내가 앞으로 변화돼가지고 부활해서 누릴 그 놀라운 환경들을 미리 이제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미가 선지자는 앞으로 포로로 잡혀갈 자신의 그 동족들을 바라봅니다. 그것으로 끝나버리면 안 되잖아요. 다시 하나님께서 인내하신 하나님이시니까, 언약의 하나님이시니까 다시 회복시키실 것을 분명히 믿음으로 바라봤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주께서 옛적에 우리 조상들에게 맹세하신 대로 야곱에게 성실을 베푸시며 하나님은 성실을 베풀어 주신 분이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인내를 더하시리라. 아브라함은 이 미가 선지자보다는 뭐 엄청나게 오래 전에 그 선조잖아요. 그죠? 믿음의 선조니까. 하나님께서 인내를 베풀어 주실 것이다.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실 거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하는 거예요. 올 한 해 하나님께서 나에게 인내를 베풀어 주실 것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고 찬양할 때마다 그 가사를 통해 하나님 반드시 올 한 해 나에게 인내를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인내를 베풀어 주실, 언약적인 사랑을 베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내가 부족해도 다시금 나를 용서해 주시고 내 죄를 사해 주시고 나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이끌어 주실 줄 믿습니다. 그런 믿음을 가지고 찬양을 할 때 하나님께서 그 찬양을 보시고 그래 너는 정말 믿음이 있구나. 그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믿음을 보시고 그 복을 주신다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이런 복을 우리가 미리 이미 받았단 말이에요. 내 눈앞에 실상으로 지금 와 있다는 것을 바라보고 그렇게 바라보고 믿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는 거예요. 죄에서 구원해 주신 것, 죄에서 용서해 주신 것, 이런 것을 날마다 찬양할 때 묵상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시 오신 이유가, 이 땅에 오신 이유가 그것 때문에 왔으니까. 오늘 이 말씀 생각하면서 우리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이제 제가 찬양할 때 찬양의 태도를 바꾸겠습니다. 늘 하나님께서 우리 죄를 없애주신 것에 대해 감사하고 언약적인 인내, 사랑을
늘 생각하면서 하나님 앞에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할 때 똑바로 정말 마음을 다해서 찬양하겠습니다. 그래서 그 찬양을 통해서 내가 하나님께 주신 복을 누리겠습니다. 누리기를 원합니다. 주님 도와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간절히 기도합니다.